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제가 이번 주에는 신명기 12장부터 1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여러 규례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말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중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이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잘못된 예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방식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 그분이 받으시도록 드린 예배가 바른 예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예배당 앞에 이 공사가 있었어요. 들어오시면 알지만 이 보도블록 공사가 있었는데 도로를 다 그냥 다 갉아내더라고요. 있는 걸 다 갈고 그리고 다시 위에 도로를 깔았는데, 아마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오랜 세월 무거운 차들이 다니기도 하고 여러 상황에 패이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또 선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아마 도로 정비가 다 했던 것 같아요. 도로 정비하는 날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많은 차들이 이제 다니고 있었고 정비하는데, 항상 우리는 또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뭘 하나 하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도로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게 한번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모양도 안 좋고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도 그래요. 우리의 생각도 살다 보면 자꾸 생각이 흐트러질 때도 있고 생각이 파이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한번 이렇게 도로를 정비하는 것처럼 정비가 필요한데, 참 신비하게도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서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평탄하게 하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길 닦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했는데 예배하라는 뜻 안에는 구약에 갖고 있던 율법과 그들의 생각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되고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그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복음의 시대가 왔는데 과거의 율법의 예배와 형식과 거기에 매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태도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예배하라는 그러한 사인이 이미 구약에 있는 선자를 통해서 전해졌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경외하는 중심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의식은 달라졌지만 그 중심과 내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구약과 오늘날의 예배를 비교하면서 오늘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도 바로잡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먼저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어떻게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했어요? 평생 지켜야 될 규례예요. 하나님 말씀은 평생 지켜야 될 규례인 거예요. 그리고 11장 1절에는 항상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씀하세요. 평생 지키고 항상 지키라는 말씀은, 평생 지키라는 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년의 때에도 내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의 말씀이고, 항상 지키라는 것은 어느 때든지 내 마음이 굽어질 때든지 펴질 때, 기쁠 때든지 기뻐하지 않을 때든지 항상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의 변화, 기쁠 때, 슬플 때, 상처받을 때, 또 기운이 없을 때, 아플 때,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을 만날 때 그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쁘면 막 기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슬프면 기쁨의 예배가 안 돼. 내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겁게 예배하지만 내 삶에 속상한 게 있으면 예배가 안 되고 멈춰져요.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고 받으시는 분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내가 기쁜지 기쁘지 않든지,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내 삶에 속상하든지 속상하지 않든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그런 시간들 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 때는 언젠가 이 부부싸움 했을 때, 그리고 설교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 마음 무거운 일이 있는데 설교할 때 힘든 거예요. 그래 몸이 아픈데 설교하기 힘들고. 그럴 때 저도 그런 일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저의 얘기는 아니고 저의 스승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신데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셨대요. 저희는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평상시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부모한테 불러가지고 나 오늘 설교 안 해. 너 그랬어요. 그 부목사님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도 목사님 마음을 추스리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시간에 우셨대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마쳤는데 평생 한 설교 중에서 가장 잘한 설교래요. 참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 당시에 그 부목사님 누구냐면 현재 그 대전에 계시는 주소택 목사님이세요. 내적 치유하시는 분인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그 세미나 중에 들었는데 목사로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살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살면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내가 즐거우면 뭐 다 용서가 되는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짜증나면 다 용서가 안 돼. 평상에 됐던 것도 안 되고 이렇게 예배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의 규례를 정해 주었는데 먼저는 바르지 못한 예배를 말씀하시고 바른 예배를 말씀해 주었어요. 바르지 못한 예배는 12장 2절로 4절 말씀을 대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2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처럼 행하지 말고. 자 그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흔적이 있고 그들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던 삶의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은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의 했던 삶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신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섬겨야 되는가? 아주 울창하고 멋진 자연에서 숲이 우거진 곳에서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야지 가장 높은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이 산에 많은 거예요. 왜 높은 곳에 절이 있고 산당이 있는가? 높은 곳에 가야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미신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마을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오늘날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처소에 올라가고 웅장하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 알지만 기독교의 그 예배당은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심플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마치 신이 계신 것처럼 뭐 꾸며놓고 형상을 꾸미거나 웅장하게 하거나 암으로 도배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웅장함을 만들고 예배도 뭔가 사람의 감동을 주게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예배의 중심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주차장에 급소하고 예배 모양은 불편한 게 있을지라도 그게 예배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예배의 중심에는 그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가 있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도 말고 저 사람도 말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마음과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걸 기억하고, 우상 숭배는 1호 성신을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고 그게 가증한 행위를 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거예요. 18장 9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가증들인데 18장 9절 11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아멘. 오늘날 무당이나 이런 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죠. 오래 세월 자동적으로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인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지 말라는 것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미신들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점쟁이나 길룡,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를 예언하거나 앞으로 있는 징조를 말해주는 사람들, 요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 무당들, 말로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 신접한 자, 마치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서 그의 영으로부터 마치 사람들을 불러내서 뭔가 하는 자들, 귀신과 뭔가 통하는 자들, 어쨌든 이러한, 박수는 남자 무당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가증한 일로 여기고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이 바른 신앙을 갖는데 옳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과거에 우리가 그런 데 익숙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그래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려고 하거나 뭐 점치고 하거나 갈 때 뭐 돈을 갖다 주잖아요. 이렇게 보면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서 막 안수한다고 하면서 돈 받고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옳지가 않습니다. 성도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그런 방법이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최근에 이단 가운데 성행위를 하는 이단들이 많이 등장한 것도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가나안의 이단이 뭐냐면 보통 이제 신들을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이 그리스 신화에 있는 신들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신들이 마치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신들을 만들어내니까 남자 신, 여자 신이 있고 뭐 전쟁의 신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 이 가나안 땅의 대표 신인데,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자 신인데 이 사람들은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부부예요. 부부니까 성행위를 하는데 성행위를 해서 부부가 기뻐야 풍족하게 땅을 풍족하게 하고 사람들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당에 그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잔칫날 성행위를 하고 여인과 행위하는 일들은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 복이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 미신적인 행위죠. 다산의 상징이고, 이러한 것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아예 제거하고, 심지어는 12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29절로 보면 특히 30절, 12장 30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탐구한다는 것은 예배하고 찾는 것인데 배우지도 말고 또 따르지도 말고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치 미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의 신들을 섬기는 걸 보니까 그런 데에서 나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규례가 있어요. 특히 거짓 선지자들도 예언을 하는데 가짜를 예언하고, 그 심지어는 꿈꾸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들의 특징은 말씀이 아니라 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자들을 주의하시길 바라고, 항상 내가 꿈을 꾸든지 뭘 어떤 걸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항상 성경의 받침을 받아야 돼요. 내가 꿈을 꾸든지 어떤 마음의 생각이 났든지 어떤 의지가 있든지 할 때 나의 모든 생각, 의지, 결정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감동 주었어. 그걸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셔. 오늘 하나님 감동 줘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하지 말라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한번 선택하신 거에 후회함이 없으신 분인 거 아시죠?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거라고.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님,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계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기록된 말씀을 주었는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고 혼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앞에 있고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조금만 뭘 알아맞히고 뭐 또 배웠을 때에 그때 실수하기 쉬운데,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정죄하라 말씀하시면서 13장 6절로 7절에는 내 어머니의 아들, 내 형제, 내 자녀, 내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너를 깨워서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자고 할 때에 쫓아가서 섬기지 말고, 심지어는 따르지 말고, 애통히 여기지도 말고, 숨지도 말고 죽여서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이단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어도 항상 말씀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항상 우리의 말씀의 뒷받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유명하다는 것이 모든 게 다 옳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다 옳은 건 아닌 것이에요. 한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실수를 하셨는데, 어떤 실수를 하셨냐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데 그 종착역은 똑같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고, 누구는 알라라고 하고, 누구는 부처라고 하고, 누구는 공자라고 하고, 마호메트라고 하고, 다양한 신의 이름을 각자 한 분을 다양하게 부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다 신론인데 우리하고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는 것이에요.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다 한 곳으로 다 가는 것이고 섬기는 방법이 다른 것이다. 이런데 속으면 안 돼요. 다른 데는 신이 아니고 다 우상입니다. 성경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다 우상 숭배고, 거기에 끝에는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사실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규례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는 곳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 있는데 보통 우상 숭배는 신들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갖다 놓으니까 막 금으로 도금하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금으로 도배한 그런 것들을 만날지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진멸할 때 부수고 작살내고 해가지고 전부 다 불살르라는 거예요. 이거 금 아깝잖아요. 얼마나 많은 금이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철이라든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아까우니까 끌어다가 우리가 쓰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들은 모든 것들은 아까워하지 말고 금이든지 뭐든지 다 불살라가지고 땅에 없애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그런 흔적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은 옳지 않은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다 포함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옳지 못한 예배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새벽에 일어나서 뭐 옛날 했던 거 물 떠놓고 몸 목욕하고 뿐만 아니라 뭔가 미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옳은 예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의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러면서 바른 예배를 말씀하세요. 자, 12장 5절 말씀. 12장 5절. 그럼 바른 예배는 무엇인가? 1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장소를 정하세요. 아직 이 신명기 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해진 성소가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천막처럼 이동하는 처소였기 때문에 장차 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을 말씀하세요. 그걸 성전이라고 하고, 오늘날은 성전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날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 곳을 정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찾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한 곳이에요. 그곳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자, 오늘 왜 우리가 예배당으로 와요?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른 데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배운 것은 각 지파들이 자기의 깃발 아래에 모였고, 자기 깃발 아래에 모여서 모임을 갖고 행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모일 때는 전체 그리스도라는 깃발 안에 모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평교회 성도는 화평교회 깃발 아래에 모이는 게 맞는 거죠. 예배는 가서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가? 예배 초소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1시를 12시 하면 안 되나요? 12시 해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12시 예배, 1시 예배, 3시 예배 나눠 놓았잖아요. 왜 나눠 놓았을까요? 언제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예배는 편안한 시간에 드리면 안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가 나눠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장소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매번 그 시간에 드리세요. 매번. 오늘은 7시에 드렸다가, 오늘은 11시에 드렸다가, 어느 날은 1시에 드리고, 이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 예배 시간의 중심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도록 목사가 허용을 한 것이에요.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말씀했지만 여기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한 곳은 결국 누구를 향하는가?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한 곳은 예루살렘으로 얘기했지만 그것은 각자 흩어져 있을 때에 예배의 방법과 삶의 뜻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 곳을 정하여 바르게 예배하게 했고, 결국 그 한 곳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그분을 예배해야 되고, 그분이 바로 성전이고 우리는 그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한 곳은 어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성소는 어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온라인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온전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여야 되고, 모여서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그게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왜 아닌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 손과 발과 머리에 손가락, 발가락 뭐 다 있잖아요. 지체가 같이 있어야지 지체지, 흩어져 있으면 지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집하는 것은 옳은 예배의 방법이 아니고, 그리고 교회 건물이 없이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교회 건물이 왜 필요한가? 성도는 모여야 하기 때문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선하다, 아름답다, 놀랍다, 신선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절기 때 우리가 절기를 지키잖아요. 특히 구약에는 큰 3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고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되 빈손으로 하지 말라 그 말씀인데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구원의 은혜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 안에 있기 때문에 짧게 정리를 한번 하면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날이잖아요. 죄에서 해방된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때로부터 인생의 새로운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출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50일째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날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날. 이 땅의 첫 번째 곡식을 드리는 날이에요. 자, 그때를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이 모든 곡식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지키는 것은 첫 번째 곡식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열매,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예고하신 것이고 모든 것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한 양식이라는 것을 그런 절기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거둬들인 거잖아요. 거둬들여요. 뭘 거둬들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거둬들인다고 했어요. 자, 이게 뭘까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거두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다 거두세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절기로는 저장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는 마지막 날 재림 때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빼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거두어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곳에 가서 지키라는 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분을 만날 걸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전을 향할 때도 그런 마음 갖게 되길 바라고 주일날은 와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다. 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는가?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6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예배에는 예물이 있는 게 맞는데 절기 때에도 말씀하세요. 16장 16절 이하의 절기 때에도 빈 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여호와께도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빈 손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은 보세요. 여기서 너희가 드릴 때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다양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여건들,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 신앙이 고백이 된 사람들만 드릴 수 있어요. 아직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바른 것은 알고 계세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고 할 수 없어도 할 수 없는 것을 시험 들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바른 예배구나. 내가 지금은 여러 가지 형편상 온전하지 못하지만 나도 언젠가는 온전하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빈손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특히 절기 때에는 그 드려진 것을 나누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 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심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구별하여 드리고 그랬거든요. 구별하라고 하셨으니까 방법을 알려드리면 항상 내가 돈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세요. 그게 어떤 게 되었든지 쓰다가 나중에 드리지 말고 항상 먼저 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드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먼 거 드리지 말래요. 그 성경에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먼 거 드리지 말고 심지어 17장 1절 말씀해 보세요.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흠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겉으로 나는 건 발견할 수 있어. 악질은 발견하기가 어려워. 누구만 알까요? 가지고 온 사람은 알아. 딴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흠이 있는 것을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속 내용은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거나 악질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말씀은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어떻게 된 나는 알아. 딴 사람도 몰라. 모르니까 드려도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흠이 없다는 것은 물질에 흠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악에 물들지 않는 온전한 믿음과 선한 행실입니다. 이 사실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잘못된 예배는 내가 예물을 드림으로 해서 그걸로 뭔가 감해지려고 하고 내가 예물을 드림으로 해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뭔가 드림으로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 예물 안에는 드림도 있지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삶의 바른 행실도 원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흠이 없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가? 성경에서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걸 드리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에 흠이 없는 것으로 이 말은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라고.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죄가 없으시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물의 중심에는 흠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옳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물의 중심에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종류가 많잖아요. 그냥 그거는 딱 두 가지예요. 그 모든 것은 딱 둘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11조고 하나는 감사예요. 주정헌금도 감사헌금이에요. 감사 제목도 감사헌금이에요. 건축, 성교, 구제 다 하는 것도 다 감사 예물 가운데 분류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11조와 나머지는 다 감사 예물에 속해 있는데 다만 사용 목적을 정해서 성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쓰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인데 11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2절로 23절 말씀 오늘 본문 중심에 있는 내용이에요. 14장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11조가 나오는데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어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거를 제2의 11조라고 해요. 못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알지만 헷갈린 분도 있을 거예요. 제2의 11조는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를 구별하여 드렸잖아요.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는데 매년 소산해서 10분의 1을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매월 드리는 10분의 1 말고 매년 드리는 10분의 1은 무엇으로 썼냐면 그것으로 예배당을 보수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절기 때 사용하거나 그것으로 어느 날 안식년이 지난 세 번째, 여섯째 주에는 그것으로 구제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드린 거예요. 한 번은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고 한 번은 한 해의 소산 가운데 10분의 1을 드렸는데 매월 드리는 것과 마지막에 드렸던 그것은 어떻게 사용했는가? 말씀드렸던 건 절기와 그리고 구제와 가난한 자를 돕는데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11조의 그 개념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당시에 11조를 사용했던 용도는 먼저는 레위인들에게 10분의 1이 11조가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거죠. 오늘날 주의 전에서 전임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근데 레위인 가운데 레위인들의 10분의 1을 또 그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드려서 제사장 아론의 사람들이 지내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제사장들이 받을 몫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재정을 하거나 그리고 앞으로 성도들이 다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18장 3절로 4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몫이 있어요. 18장 3절로 4절.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의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예. 자, 이거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작거나 크거나 우리가 규례로 삼아야 될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규례를 정해 놓은 것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들의 생활비를 받을 때 부끄러움으로 받지 않도록 성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에게 지원할 때에 목사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받지 않도록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하는 것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사장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 그 외에 지나치게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백성에게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지나치게 요구하는 분이 있어요. 지나친 사례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지나친 퇴직금을 요구한다든지. 예, 마치 사회에서 비교해가지고 일상사회에서 기업하는 사람처럼 기업을 내가 이만큼 성공시켰으니까 내가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는 그 정도까지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의 일을 하는 자들도 지나치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에 따라서 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행하는 일에 교회가 돕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일을 목회자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장로와 성도들의 몫이고 또 목회자는 그 일을 했을 때에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고 거기에 적절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규례인 거예요. 개척했다고 막 지나치게 요구하고 교회 성장했다고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루터가 있습니다. 그가 모든 걸 기준은 아니지만 그의 일대기 가운데 이런 규제가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그때 너무나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생애를 사는 날 동안에 제가 정확한 단어는 기억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처음에 받았다면 처음에 그가 200만 원을 받았다면 그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는 똑같이 그에게 일생에 그에게 교회가 지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처음에 적을 때에도 그렇게 요구했고 많을 때에도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적을 때는 기본 생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많을 때에도 기본 생활이 되었으니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에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주의 종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많이 누리는 게 아니고 제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기쁨이에요. 이 땅의 주의 종들의 큰 기쁨은 내가 그분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이에요. 내가 많이 누리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하면 내 혜택이 더 많아진 것,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종들의 기쁨은 내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주의 종의 주의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 주의 종은 지나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줄 알아.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에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즐거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같이 나누니까 즐겁고 하나님 주신 것을 먹으니까 즐겁고 예배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 모든 절기에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 즐거움은 무엇인가? 함께 먹고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꼭 식사하고 가세요. 나가서 몰래 맛있는 거 먹지 말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왔으면 나눠주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했는데, 식사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 은혜를 나누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사람만 맛있는 거 먹고 가난한 자들은 굶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잔치하면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고, 특별히 절기 때 있잖아요. 절기는 더군다나 이 구제하고 나누는 데 힘썼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절기는 항상 이웃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절기할 때 뭐 어렵다고 뭐 어떤 때 떡 안 하고 어렵다고 좋으니까 떡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절기는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예,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절기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생명을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즐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절기 헌금을 그렇게 선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만 즐거우면 안 되잖아. 그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게 옳지 않은 예배인가, 자기 주관적인 예배와 주변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흉내내는 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게 예배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은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그 시간에 그분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영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남성수 집사님을 뵙고 왔어요. 뵙고 온 이유는 자주 나오지 못하시니까 매번 안 되더라도 시간을 내서 뵈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김양현 권사님은 뵐 수 없기 때문에 전화로 통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시니까. 남성도 입장을 뵀는데 감사한 것은 밖으로 활동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나마 안에서 조금 거동이 되셔서 감사했어요. 걷지도 못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감사했고 뵈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어요. 성도님, 우리가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 맞죠? 하나님 은혜 맞아요. 예.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올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맞아요. 내 인생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삶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때 예배하고, 내 삶에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날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전에 열심히 걷고, 내 시력이 쇠하여지고 내 기운이 연약해질 수 있으니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고, 내 힘으로 일할 수 있고 벌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를 위해 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성도님, 나중에 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나중은 나한테 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주의 일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깨닫게 하셨을 때에 순종하십시오. 지금 깨닫게 하셨을 때 회개하고, 지금 깨닫게 하셨을 때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규범을 말씀하셨는데, 많은 것 가운데 그냥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죽은 자에 대하여 몸을 베지 말라. 이 말씀이 14장 1절로 2절에 있어요. 성도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애통하면서, 옛날에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초막 짓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 가서 울고 막 애통해하고 그러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은 머리를 밀고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멋있게 해놓고 잘 꾸며놓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셨어요. 슬픔은 있을 수 있죠. 이 말은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너무 애도가 지나쳐가지고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죽은 자를 향해서 뭔가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음식을 바치고,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고, 특히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게 카톨릭에 있는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걸로 마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이웃을 향해서 할 때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구제 11절 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제 11절 한 다음에 그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규례가 있다고.
안식년에는 그들에게 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식년이 있었어요. 안식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거야. 그동안 6년 동안 주신 것으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거나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가 안식년 되면 그도 일을 안 하니까 돈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는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년 동안에는 그들의 재촉하지도 말고 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도 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규례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안식년에는 그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규례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 삶의 이야기였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 더불어 드리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왕을 세울 때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지만 너희가 원할 때 꼭 그 규례를 지켜라. 반드시 너희 형제 가운데. 반드시 너희 형제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도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이 목사님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귄 지 뭐 200 며칠 됐대요. 숫자를 다 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냥 헤어져라.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었는데요. 내가 볼 때는 너 생각에 문제가 있어. 어떤 생각에 문제가 있는가?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길을 가지 않고 생각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은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갈등이 왜 일어나겠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신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작을 잘해야 돼. 그러나 이제 되어진 분들은 그걸 원망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머물 수 있도록 예수 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구별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갈등의 시작은 신앙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다른데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희 민족에서 뽑으라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주의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왕을 뽑을 때 3가지를 왕에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아내를 많이 둬요? 한 사람인데. 왕은 이웃 나라와 정략 결혼을 맺어가지고 화평하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이방인들과. 실제 그런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금과 은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3가지를 묵상을 해본 거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금을 쌓아놓지 말래. 우리가 알죠? 많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은 굳이 교회에 가지 않죠. 내가 굳이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아쉬움이 없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 아쉬움 없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 재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재력을 의지하게 될 경우에 그렇게 평생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쌓지 말고 많이 잊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인생에 더한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인 거예요. 삶의 예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이제 모일 수 있을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른들은 이미 이제 성숙하셨기 때문에 청년들이 아직 뭘 잘 못해요. 잘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 모일 때 바르게 하려고 늘 노력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라고 하셨어요. 항상 배우라고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성경과 위배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맞아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잘 살아왔지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잘못됐다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평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법을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우상 숭배와 같이 미신적인 것들을 자꾸만 몰아내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경외하는 것들을 우리가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요.
결론으로 최근에 이천수 목사님, 워낙 한국에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천수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이 많이 이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네. 사람들이 와, 이천수 목사님 심플하다, 우리는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으니까 그냥 적당히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더래요. 그분의 요지는 사람들 보기에 심플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을 저희도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그리고 주보에 성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헌금 못 하시는 분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성경에 이름을 주보에 이름을 기록하는 거의 근본 정신은 누가 했네, 누가 11조 했네, 감사금 했네, 그러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시작은 성도에 드린 헌금이 예배당에 잘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넣은 거예요. 시작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드린 게 잘 갔는지 안 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뭐 딴 데로 샜는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 드린 것이 우리 재정부에 잘 그대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쓰여진 건데 이게 오해가 돼서 자칫 잘못하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는데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상처되라고 드릴 말씀 아니고 바른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항상 예배는 사람으로 의식하여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힘써 행하라고 했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육체도 힘써 그분을 향하여, 내가 예물을 드려도 힘써 행하고, 내가 주를 위해 하는 것은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아세요. 그때 예배 중심에 계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시고, 마치 목사와 이 땅에 예배하는 것들을 사이비와 미신적인 행위를 섞어서 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고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예배당 앞에 도로를 공사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폐허있고 잘못된 것들을 마치 새롭게 아스팔트를 깔아서 정리했던 것처럼 지나온 세월 동안에 울퉁불퉁하고 빠져있고 울렁나온 상처있고 패인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르지 못한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바른 예배 가운데 신실하게 살게 하시며, 비록 내가 지금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면 마지막까지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